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량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종량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 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본래 있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다. 수레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지와 그들의 악성 종량 모양을 본따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실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였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와서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도 바쳤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도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 제물로 바친 악성 종량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돗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그론 몫으로 하나였다.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5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다.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다.
그때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괴속을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유괴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 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여호와의 궤, 주님의 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 궤가 7개월째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궤가 머문 7개월의 시간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 궤를 전쟁에서 빼앗은 것은 이스라엘 신을 굴복시켰고 그 신을 사로잡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고통과 아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을지 걱정했고 고민했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 보내려면 그냥 돌려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병도 낫게 될 것이고 왜 그 신이 우리에게 이런 형벌을 주셨는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바칠 속건 제물은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왜 5개를 만들었느냐? 블레셋에 큰 도시가 5개였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진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5도시를 상징하는 5 종양 그리고 5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와 함께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출애굽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바로가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큰 재앙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를 시험해 보자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수레를 지게 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물이 실린 수레를 끌게 하면서 젖을떼지 않은 그 어미소의 새끼들을 강제로 분리하게 만들죠. 이런 상태로 이 어미소 2마리가 원래 언약궤가 있던 베세메스로 곧장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 이 여미소가 곧바로 가지 않고 좌우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내린 재앙이 우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수레를 메어 보지 않은 멍에를 져보지 않은 어미소 그리고 강제로 젖을 먹는 새끼를 떼어버린 소가 그 수레를
메고 갈 때에 한 번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레를 곧바로 가기보다는 멈추거나 어린 새끼 소를 찾거나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어미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길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 당신을 자신의 승리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함으로 영광이 떠나가게 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인생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정확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찾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제2순위로 3순위 차선으로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 최선이 되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 앞에, 문제 상황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찾고자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의 자리를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당신의 방법으로 운행하십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떠나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아픔과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것, 대적들을 통해서 혹은 이 암소 2마리, 즉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소의 수레에 담겨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죠. 그래서 나무 오래된 수레를 부숴서 장작으로 삼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비극적인 상황이 그 현실에 벌어집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만 70명이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사본에 따라서 그냥 70명이라고 나온 것이 있고요. 5만 7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가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적인 목적으로 쳐다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성막과 성소, 성전 그리고 성물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무나 그 물건을 보게 된다면 죽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기뻤든지 혹은 호기심이든지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그리고 두려운 나머지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하면서 기럇 여아림에게 보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영광이 떠나갔고 잃어버린 슬픔과 공허함 가운데 다시 언약궤가 올 때에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맞아들였지만 또다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두렵다고 하면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아직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른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결코 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드리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들여다 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기적인 욕망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혹여나 그런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죄책감, 죄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자기 합리화 등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흙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지 못해서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흙으로 모래로
우리의 집과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앞에 진정으로 강한 분이 누구신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반석,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놓으십시다.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렵다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깊이 돌아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초자연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에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잃어버렸던 영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